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은총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떤 것으로 정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끝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준비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이 문장이 완성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된 자녀입니까? 나는 백성입니다. 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니면 늘 준비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준비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준비된 자로 쓰임받길 원하고, 그리고 준비된 자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준비된 다음에 다 갖다 놓으면 다 말이 맞아요. 잘 됩니다. 아주 딱 좋아요. 그런데 단지 글로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잘 어우러지고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믿음의 군사로 흠없는 일꾼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잘 배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있는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우습기도 하겠지만, 특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 수많은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타이밍에,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는 그 일에 대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 일꾼은 오히려 책망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아주 깊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것으로 12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격려는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복음 사역자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격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앞으로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강해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강해지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자기 자신도 지금은 불안정한 무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디모데는 그 말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 사명을 맡기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강해지라는 그 말을 디모데는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만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 모두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이 세상으로 전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장 말씀은 디모데후서에서의 본론의 시작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를 위한 사역 지침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위한 지침인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복음 안에서 거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역의 지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한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일꾼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사람들이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본질을 흐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꽃교회는요, 다른 쓸데없는 일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한 그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만,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꾸밉니다.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지금 있는 성도님들 말고 새신자들이 봤을 때, 혹은 교회를 믿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잠시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청소도 안 돼 있고 지저분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이미지가 계속 가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불꽃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름이면 어때요? 우리는 더우니까 우리 교회는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줍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춥지 말라고 히터도 아주 그냥 강하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많은 행사들도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많은 아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은요,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몸은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나는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매여 있지만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한탄하지 말고 우리의 그런 상황들 다 내려놓고 증거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다음 시대와 지금의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에게서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잘 키워낸 것이죠. 잘 교육시켜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복음을 또 다음 시대를 위해서, 다음 시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우리는 전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의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권능 그리고 증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법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전달해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배우든지 또한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배우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은 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처럼 여호와의 기념책에 계속해서 기록되는 불꽃교회와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피웠을 때 옆에다 불을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불을 켜달라 이렇게 해야 켜집니까? 이미 붙은 불씨를 가지고 옮겨야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불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증인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 믿음의 좋은 교사가 되어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말하죠. 동역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위대한 일을, 더 많은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4절 상반부에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군사, 이 병사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여러분, 투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악마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만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군인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 안에서 규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충성된 자들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한다면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은 인내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배웁니다. 이런 훈련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뒷부분을 보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병사로 모집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집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좋은 병사, 좋은 군사인 것이죠. 세 번째는 정해진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에 대한, 좋은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수, 경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 비유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율과 규칙, 정해진 방법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입니다. 농사도 법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면은 과연 우리가 농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병사들도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들, 선수들도 경기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법대로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또한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좋은 열매를 맺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부에서 이 병사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룬 이유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상황까지 모든 상황 안에서 강한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모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있으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병사처럼 아니면 경기하는 자들처럼 농부처럼 지킬 것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그 본질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화려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임받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부터는 사역자들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과 23절에 보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는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싸워야 할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진짜 싸워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싸우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리석고 쓸데없는 변론을 통하여서, 왜 어리석고 쓸데없는 그런 싸움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 우리가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어리석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 목적을 따라, 본질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참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수많은 자들 중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그 헌신하는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나는 조용히 이 예배당에 와서 그저 조용히 말씀만 듣고 조용히 집에 가고 싶거든요. 누구와 만나고 싶지 않고 인사하는 자리도 꺼리고 그저 나는 이곳에 와서 말씀만 듣다 조용히 그냥 가고 싶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스스로가 찾아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교회는 병들거나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릇이 나옵니다. 그릇. 여러분, 그릇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참 이쁜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담죠. 아니면 다과를 담을 때도 있고 사탕을 담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릇은 무언가를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채운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9절 15절 말씀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릇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 모두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서 20절 말씀처럼 나는 귀하게 쓰일지 아니면 천하게 쓰일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릇이라고 해도,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라 해도 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히 쓰임받는다는 말의 동의어가 무엇일까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제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면 어떻고 은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나무 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 입의 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만을 주장하고 사는 것은 유익이 없고 망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을 증언하라고,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도움도 안 되는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논란을 일으키고 자기 뜻을, 또한 자기 주장을 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크리스천인 우리의 대화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대화를 나누실 텐데 크리스천인 우리의 대화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대화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대화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대화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된다면 그 즉시 그 대화를 멈추셔야 합니다. 말을 통해 따뜻함이 생기는지 아니면 거친 마음이 생기는지, 이것이 분열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됨의 말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침묵이 참 좋고 침묵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헛된 말들은요, 말씀을 보니까 악성 종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쫙 퍼져나간다고 해요. 말이 우리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우리를 세우는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쌓여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악이 쌓여 있다면
그 입을 닫고 말하지 말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말로 더럽히지 말고 다툼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에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깨끗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기록과 일치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인생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대로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성령이 주도하는 삶, 그때 언행일치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장난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은요, 예배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쓰임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의 문제, 언행일치의 문제, 예배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럴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권면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익이 없는 모임, 반역하는 모임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평안과 희망이 있는 이 예배의 공동체에 그대로 남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기의 뜻을 세우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 그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내가 꼭 두 손을 붙잡고 어디 다닐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녀야, 그래야만 내 마음에 두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가까이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으로 먹으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악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미쁘시기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주님은 믿음의 길을 걷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씨를 뿌리는 자들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다 낙심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재정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준비된 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